단풍이 곱게 물들기 시작한 이 10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무리 곱고 이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들만 하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복된 은혜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고 도전받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신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하며 하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이야기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바는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나라 이름입니다. 스바는 오늘날 예멘이란 나라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그 나라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바라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한 2,0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교회까지 온 그 거리를 비교해 보면 게임도 되지 않지요. 그렇다면 당시 솔로몬의 명성은 어느 정도였을까? 솔로몬의 명성이 어느 정도였길래 2,000km나 되는 이런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 스바의 여왕이 올 수 있었던가?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일단 찾아서 한번 읽고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갑골과 다르다보다 나무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아멘. 이게 지금 솔로몬이 누렸던 그 시대 가운데 있었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31절 하반절에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랬죠. 소문이 들린 거야. 그리고 34절 하반절에는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일파만파 번져서 결국은 어디까지 소문이 들렸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2,000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예멘의 스바의 여왕이 소문을 들은 거죠. 이 스바의 여왕은 오늘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그냥 어쩌다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나들이 정도 갈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2,000km면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아세요? 서울 부산 거리를 몇 킬로로 잡죠? 400km 잡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띵 갔다가 이렇게 오면은 다시 오면은 몇 킬로예요? 800km. 두 번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면 2,000km가 되려면 한 번 더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서울 부산이면은 서울에서 출발해서 띵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저는 띵띵띵 했지만 이게 이 당시에 구약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뭐 비행기나 KTX나 좋은 도로가 깔려서 좋은 자가용으로 차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껏 해봐서 말이나 낙타 이 정도 수레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왕이니까 장군들이 타는 이런 말이 아니라 병거나 이런 화려한 황금마차를 탔겠지요. 이 거리를 떨거덕 하면서 2,000km를 왔다는 것은 이건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다시 날아가려면 또 2000km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합 합쳐서 4000km예요. 여러분,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솔로몬을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거리 오는 거리 계산하면은 약 몇 킬로죠? 4000km입니다. 여러분, 4000km를 그 불편한 그 거리를 그 당시에 간다는 것은 이건 죽을 고비가 아니면은 이건 보통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솔로몬을 만나서 목적성이 있는, 이 자기의 속에 목적성이 있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려고 했냐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명성이 천하 열왕 가운데 뛰어나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스바까지 소문이 들려왔으니까 내가 한번 가서 한번 솔로몬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솔로몬을 만나서 어려운 수수께끼 문제를 가져가서 한번 던져봐야 되겠다. 정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정말 명철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보고 솔로몬을 시험해보는 것과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은 이제 솔로몬은 유다 땅의 왕이고 그 다음에 이 여왕은 스바의 여왕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왔다 갔다 할 때는 뭐가 될까요? 교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교류, 뭐 경제적인 교류, 뭐 이런 교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군사적인 교류, 이런 교류가 되는데, 그래서 이 열방 가운데 명성이 뛰어난 이 잘 사는 부자 나라, 이 강력한 나라와 서로 교류를 한다는 것은 사실 좋은 의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바 여왕이 그 먼 거리 2000km 되는 거리를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출도해서 지금 현재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가 묻는 답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 그랬습니다. 스바 여왕이 어려운 수수께끼를 물었겠죠. 여러분, 뭐 1 더하기 1은 2 이거 물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름대로 자기가 고민하고 그 시대 가운데 어떤 이슈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 솔로몬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 풀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와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마치 스바 여왕이 질문을 하면은 답을 해주려고 정답을 들고 읽듯이 그냥 말한과 동시에 그냥 말한 것이지요. 이걸 가지고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즉문즉답이라 그러는데 들어보셨어요? 바로 질문을 했는데 솔로몬이 야, 이 여자 골치 아프다, 이런 문제를 가져와서 망신을 주나, 미리 소스를 주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거 하면서 반색을 하면서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수수께끼의 문제를 풀어서 답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그 아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역대하 9장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3절과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건축한 건축물을 보고 또 도열한 사람들의 복장과 모습을 보고 이 스바의 여왕이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의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그랬습니다. 아멘. 제가 이 정신이 계단을 보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이 스바 여왕이 정신이 황홀했다 그랬죠. 이게 히브리 말로 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뭐가 아니다, 낙, 부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런 거죠.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정신줄을 놔버렸다는 얘기죠. 이게 NIV 성경에는 압도하다, 압도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살면서 뭐 나름대로 자기가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어떤 웅장함이나 거대함이나 화려함이나 이런 걸 보면은 와 하고 막 탐복하고 그러지 않아요? 뭐 저까지 거 가지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스바의 여왕, 일반 평민이 아니라 여왕이면 나름대로 레벨이 있지 않겠습니까? 레벨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주변 나라들과 서로 어떤 통상을 하면서 뭐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나름대로 좀 화려하고 엄하고 웅장한 이런 것들을 아마 주변에서 보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층계 계단을 보고 정신을 놓을 정도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마 옆에서 아마 수행원들이 붙들었을 것 같아요. 여왕이시여 정신 차리시옵소서 하고 아마 붙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래 5절 6절이에요.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했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랬어요.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다고 엄청나게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던데 실상 가보면은 뭐 개풀이에요. 뭐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는데 괜히 광고만 화려하게 때렸구나 이렇게 해서 속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스바 여왕은 자기가 본국에서 스바 나라에서 들은 소문이 있고 사람들이 알려주는 정보나 이런 여왕이 출발할 때는 그냥 가겠습니까? 어쩌다 간 것이 아니라 정보를 다 가져가거든요. 솔로몬이 이런 사람입니다. 가면은 이런 거 볼 겁니다. 일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 스케줄을 가지고 동선을 확인하고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그 소문 들었던 소문보다가 와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도 탁월하고 남의 지혜니까 아멘도 하지 않네.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하고 솔로몬이 함께했던 모든 신하들, 공복들, 자리, 복장, 하나님의 성전, 올라가는 계단 이 모든 장식과 이런 규모가 어마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렇게 횡황했다가 황홀했다가 정신을 차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당신의 행위 뭐예요? 이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를 내가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했더니 믿음이 없으면 안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요. 뻥이네, 햇소리네, 그럴 리가 있겠나. 자기 생각 안에 고정관념 안에 딱 갇혀져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은 완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스펀지처럼 쫙쫙 흡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가 내가 커봤자 이 정도 될 것이 되는데 자기 생각이 실질적으로 만나는 게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소문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선아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걸 제가 공동 번역에서 한번 저는 이 공동 번역이 천주교인들이 쓰는 번역이거든요. 당신을 모시는 부하들이야말로 행복한 여인들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로운 말을 듣는 신하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왜 복된가?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바의 왕은 이렇게 칭찬하며 탐복하며 부러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지금 이게 동네에 어떤 아줌마가 하나 와서 지금 한 사람이 와서 지금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입니다. 스바 여왕.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보고 탐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보고 탐복한 것이 아니라 그 신하들, 그 백성들이 부러운 거죠. 왜? 항상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만난 것을 큰 복으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다시 리바이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만난 것을 큰 복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저를 통하여서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도 큰 복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저는 문막평화교회 만난 것을 일생의 큰 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지는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 만난 것을 일생의 큰 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큰 먼 길을 20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다니까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했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내일서부터 2주간 진행되는 행복한 축의 축복 대신방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와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데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읽었던 이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스바 여왕이 오늘 8절 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을 3번 연거푸 반복해서 한 절 안에 기록을 하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 스스로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것을 이 스바 여왕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이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약 20살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3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 뭐냐면은 현충원에 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기본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부귀영화 명예권세 원수멸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다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있으니 역대상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구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노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후에 솔로몬은 그
그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어느 날 한 지붕 아래 두 창기가 살다가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습니다. 자, 그런데 한 창기의 아기가 그만 어쩌다가 이 엄마의 실수로 아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죽은 아기의 어미가 다른 비슷한 시기에 낳은 한 지붕 아래 건너방에 다른 아기와 약삭빠르게 아기를 싹 바꿔치게 해버립니다. 문제는 죽은 아기가 자기의 아기가 아닌 것을 안 어미가 다른 여인의 아기를 보니 자기 아기를 안고 있는 거야. 내 아이인 줄 알고 봤더니 내 아이가 아니고 그 상대방이 낳은 그 아이를 보니까 자기 아이가 거기 가 있는 거야. 아기가 이제 바꿔치기가 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지요. 그래서 서로 이 두 창기가 옥신각신하며 다툰 끝에 결론은 못 내니까 결론은 이제 결국은 솔로몬 앞에까지 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사실 난감하지요. 뭐 아이한테 뭐 비표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또 어린 아기들은 갓나는 아기들은 다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잘 듣고는 결국은 이제 단호한 결정을 하지요. 옆에 있는 장군을 부르지요. 여봐라! 네. 이 산 아기를 더도 덜도 말고 반을 정확하게 딱 쪼개서 한쪽은 이 여인에게 한쪽은 이 여인에게 주라고 명령을 내리지요. 그랬더니 장군이 예 하고 칼을 빼는 순간 가짜 어미는 역시 솔로몬이십니다. 지혜롭고 명재판관이십니다. 하고 박수를 막 치지요. 그런데 진짜 어미는 눈물을 흘리면서 애가 타서 애가 죽고 반을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살려서 저희에게 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로써 솔로몬의 명재판은 진짜 어미와 가짜 어미가 정확하게 판결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했는데 심리하여 판결하다 이것이 샤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파트가 아니라 샤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판단하다, 신원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없이 재판을 하면은 억울한 사람이 생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정확하게 판별을 해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냈지요. 그때부터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은 온 천하에 일파만파 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바 여왕이 바로 그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그 소문, 그 소식도 듣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자기가 들었던 소문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세 발에 피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스바 여왕이 입이 떡 벌어진 거예요. 입이 어떻게 벌어졌다고요? 이따가 떡 먹을 텐데 입이 떡 벌어진 거예요. 좋은 소문은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이런 좋은 소문은 계속해서 번져나가야 됩니다. 복음도 이와 같이 번져나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내일부터 있는 이 대신방도 가정들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들마다 입이 떡떡 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방 이후에 저는 이런 응답 받았어요. 저런 응답 받았어요. 이런저런 간증이 쏟아져 나오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몸과 대신들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가 누굴까요? 스바의 여왕입니다.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전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물품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금이 몇 달란트예요? 120kg가 아니라 120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는 보통 34kg, 35kg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지요. 네. 계산을 도르륵 해보면 4.1톤입니다. 집에서 계산기 가지고 계산해 봤어요. 4.1톤 뿐만 아니라 그냥 향품이 아니라 매우 귀한 향품을 많이 가져왔고 보석도 온갖 보석도 가지고 와서 왕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뒤에 있어요. 지금 9절에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거예요. 문제는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했다는 거야. 그 가져온 것이 얼마예요? 금 120달란트, 매우 많은 향품 보석, 이걸 가져왔는데 그대로 담례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쪽에서 이렇게 담례하는데 저쪽에서는 볼펜 하나 주면 안 되잖아요. 이미 이게 올 때 뭘 가지고 온다는 것이 이미 이 옆에 있는 참모들에서 다 확인이 됐죠. 뭘 가지고 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야 됩니다. 격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 이해가 되시죠? 금 120달란트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드렸더니 솔로몬이 스바의 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요.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어떻게 줬어요? 모두 준 것이 뭐예요? 다 줬다는 얘기예요. 싹 줬다는 얘기예요. 다. 그가 하여튼 말하면은 다 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게 아마 이게 이 스바 여왕에게 좀 약간 이렇게 눈이 반 콩깍지가 씌어진 것 같아요. 그가 원하는 소원대로 모두 다 줬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담례를 하면은, 이 선물을 하면은 담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또 그 외에 오늘 본문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솔로몬은 대국의 위엄과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냐면은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왕인 솔로몬 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구약 솔로몬은 그림자,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과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본국에 있을 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앞에서 저에게 주신 모든 지혜, 저에게 주신 이 모든 부귀 영화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간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면 이 스바 여왕이 이 하나님을 경배, 아까 찬양한다고 송축한다 그랬잖아요.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말을 또 얼마나 잘해요. 얼마나 노래 잘하고 얼마나 정말 멋진 솔로몬입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이방 여인인 스바 여왕이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스바 여왕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듣게 되었다면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와 영광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억만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하늘의 땅의 모든 영광을 지니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주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의 비유를 신약의 예수님이 복음서 안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을 누가 정죄한다고요? 남방 여왕인 이 스바 여왕, 스바 여왕이 정죄한다니까요. 왜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와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 듣고 믿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복음의 실체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믿지 않고 불신하고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 들은 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지혜, 그냥 만나서 통상을 하기 위해서 온 이 정도뿐만 아니라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제 내일서부터 대신방은 2주간 진행됩니다. 특별히 2주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장 편한 시간에 2주 동안의 2주 기간 가운데서 가장 편한 시간에 시간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에 약 한 40분만 내면 되는데 그것도 못 내어서 신방을 못 받는다면은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못합니다. 천금을 줘도 바빠서 못 간다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간에 쫓겨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통제하고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해요. 부디 내일서부터 진행되는 이 대신방을 통하여서 할 수만 있다면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신방을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을 신방을 통하여서 행복이 넘치는, 부여가 넘치는 축복 대신방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